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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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에스더 10장 마지막 장이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존귀하게 하실 사람.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습니다.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섬들이란 것은 지중해와 그 연안 도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가 지중해 연안 도서해까지 미쳤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중해 북부 연안 쪽으로는 마게도니아와 오늘날의 터키, 남부 연안 쪽으로는 리비아와 이집트까지 다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의 영토는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영토보다 넓었습니다. 아마도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을 제외하고는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한 제국은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영토만 넓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와 영화도 위험도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에스더서의 첫머리 부분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의 기록.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가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런데 이렇게 페르시아의 강대 국권을 언급한 것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 왕을 예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된 유대의 모르드게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그저 에스더서를 읽을 때만 잠시 접했다가 평소에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되어서 다스린 페르시아의 영토는 정말 넓고 광활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의 하나였던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한국에서 이민 가거나 귀한 교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거나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다거나 중국의 국가 주석이 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총리 대신도 보통 총리 대신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했고 왕의 다음이 되게 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을 생명을 보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실과 훗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가 총리 대신에게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히고 자기의 왕관을 씌우고 자기의 말에 태워서 왕도의 권리를 다니게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후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를 아예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 다음 가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이전에도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요셉과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팔려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30세의 나이에 바로에 의해 강대국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셉 또한 바로의 절대적 신뢰와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죠.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도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창세기 41장 39절에 40절이죠. 바로는 요셉을 이집트 정복의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말하기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누린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와 그 자신이 죽었을 때 거의 바로의 장래에 준하는 장례를 치른 사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창세기 50장에 나타납니다. 요셉은 자기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온 백성과 주변 모든 지방의 민족들까지 다 기근해서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덕분에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거듭했는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백성보다 더 많아졌고 강대해졌다고 두려워할 정도였죠. 유다 자손으로서 이방 강대국의 총리 지위에 오른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그의 왕궁으로 불려간 유다 자손의 젊은이 중에 하나였는데 바벨론은 이집트보다 훨씬 넓게 영토를 확장한 강대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생명을 잃을 뻔했던 위기를 여러 번 맞았지만 바벨론 왕들의 신임을 유지하며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벨사살 왕에 의해서도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었고 그 뒤에 정권을 잡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도 전국을 통치하는 120명의 고관을 위에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를 다스려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 다리오 왕의 시대뿐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다니엘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총리가 되죠. 그 다리오 왕의 시대뿐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한 삶을 살았죠. 이렇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정권의 정상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받은 대우도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꿈을 다니엘이 잘 해석해주자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하며 많은 귀한 선물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고 다니엘의 왕궁 자기 곁에 있게 합니다. 그 후에 다리오 왕 또한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 6장 26, 7절이죠. 모르드게는 요셉이나 다니엘보다 우리에게 덜 유명해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길이 남을 위인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동족 유다인들로부터 크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자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죠. 모르드게 덕분에 한때 몰살과 멸족의 위기에 처했던 유다 백성은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게 되었고 페르시아 본토 백성조차도 유대인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심지어 많은 페르시아 본토인들이 유대인이 되기도 했다고 에스더 8장 17절에 증거합니다. 모르드게는 동족 사이에만 존경과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에스더 9장 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온 세 위인 요셉과 다니엘과 모르드게 사이에는 모두가 노예나 포로의 신분에서 다른 이방 강대국의 총리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 외에 공통점이 또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모두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할 위기에 몰리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팔려갔고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신임을 얻었지만 그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친 탓으로 오히려 옥고를 여러 해 동안 치러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고발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다니엘 6장에 증거합니다. 모르드게는 왕명에 따라 하만이라는 총리에게 온 백성이 다 무릎 꿇고 절할 때 이렇게 하기를 혼자 거부하다가 25m나 나무에 달려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을 에스더가 왕께 간언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진 역사가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택하신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대를 이어 반복하시고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속에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때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뜻을 이루시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에 불과했고 역사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다. 특히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생각하기에 앞서 민족 전체를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 백성을 구한 영웅은 또한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은혜죠. 그녀는 몰살의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오직 부르지도 않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갈 때 그 시대에는 왕이 부르지 않아서 나갔을 때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죠.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3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간절히 구하러 가는 모르드게에게 답하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지가 이미 30일이다.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어요. 왕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다시 그녀를 압박하며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죠.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이 바람에 이 유대 민족들이 건짐을 받게 되죠. 모르드게는 사촌 여동생이지만 그가 친딸같이 기른 양녀였어요. 그런 딸은 모르드게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시킬 각오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왕후를 패하고 새로 왕비를 택하려 할 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는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율례를 깨면서까지 친딸 같은 에스더를 이방인 왕의 궁전으로 들여보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고 헌신이었죠. 일반적으로 왕궁에 불려간 여인은 단 하룻밤만 왕과 지내도 왕들의 처소로 옮겨가게, 첩들의 처소로 옮겨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그 여인은 평생을 거기서 그냥 홀로 지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의 하룻밤이 자기 일생을 바쳐야 되는 일이죠.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도 자기의 큰 희생을 감행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민족을 위한 불타는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선 우리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경고히 할 수 있다는 것. 고난과 멸망의 위기에 처한 백성을 놀랍게 구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치, 사법,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들이 쉬지 않고 터지고 국민들의 불쾌지수와 불안감이 높아지죠.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려는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필요하고 기도가 더욱 필요할 때겠죠.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자기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다. 남의 희생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바라면서도 나는 희생하며 헌신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다치고 싶지가 않죠. 나는 개입해서 머리 아파지고 싶지가 않은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고 특성이죠.
그것이 가장 고귀한 신분을 부여받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레즈입니다. 깨끗하게 믿음 지키고 오늘날 한국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귀하게 쓰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이죠. 에스더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왕과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존귀하게 하실 사람들이죠. 에스더 10장 1절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을 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